오늘 우리가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쿠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건짐을 얻겠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내가 회왕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아멘. 이사야 37장은 36장에 이어 아수르의 침략과 그 격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의 나이 39세가 되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는 랍사게를 보냅니다. 유다 말로 유다 사람들을 수치와 공포로 몰아가며 항복을 종용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유다를 협박합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잠잠하라 이르고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던지 3절에 히스기야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 예루살렘도 허무하게 함락당하고 말 것이라 절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극복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랍사게가 당신을 능욕한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신을 이미 그의 속에 두어 작전을 시작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조국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아수르가 물러갔나요?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했지만 8절을 보면 유다를 온갖 말로 협박하고 조롱하던 랍사게가 사네립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다 사네립을 만나는데 그때 사네립은 림나를 치고 있었습니다. 림나는 유다의 한 성읍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점령하여 유다 족속에게 준 땅이 림나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도 유다는 침공을 당하고 있었고 전쟁으로 인한 괴로움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각적인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유다 너무 다급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그 당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최고의 패권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가 18만 5천의 군사를 몰고 왕이 친정을 나왔습니다. 우후죽순 유다 성읍 46개를 순식간에 함락시켰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입니다. 주변의 동맹국들이 도와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들의 군사력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모든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림나까지도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도와주지 않으시면 끝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것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들에겐 미사일이나 거대한 기중기나 대포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저 매일 돌았을 뿐입니다. 하루 돌면 돈만큼 성벽에 금이 가거나 기초가 흔들리거나 성이 휘청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7일째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까지 그 어떤 조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이 다 채워질 때 비로소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의 정한 방법과 정한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우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거듭 환상 가운데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시작인 이삭을 얻기 위하여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꿈이 펼쳐지기까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갇히는 12년, 그 12년을 썩은 후에 그 꿈을 펼치게 됩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근 문둥이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6번 동안 몸을 잠글 때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너무나 다르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보기도학교를 하던 중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결혼만 해주면 당장이라도 교회 나갈 것 같았던 남편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꿈쩍을 안 하더랍니다. 싸우다 지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로 작정했답니다. 처음에는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그것도 안 돼서 철회 기도를 작정하고 40일을 작정하고 1년을 작정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더랍니다. 남편의 옷을 갖다 놓고 기도하고 신발을 갖다 놓고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변화는 없고 오히려 주일날만 되면 시비 걸고 싸우자고 덤비더랍니다.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여 금식하며 100일 철야에 들어갔답니다. 우리의 기대는 10일째와 20일째가 달라져야 합니다. 10일째와 그것도 안 된다면 10일째와 80일, 90일은 달라져야죠. 똑같더랍니다. 마지막 10일이 남았는데 남편의 딴지가 극에 달하더랍니다. 매일 울면서 교회로 달려와 철회했답니다. 그런데 99일이 지나 100일이 되었는데도 여전한 모습 가운데 낙담했답니다. 그런데 혹시 자신이 계산을 잘못했나 싶어 그래 그럴 수 있으니까 10일 더 해보자 싶어서 10일을 더 채웠답니다. 110일째 되던 날 얼마나 속상하던지 교회와 그대로 누워버렸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제 기도를 외면할 수 있냐고, 남편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나 금식하고 매달렸는데 어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나 이제 기도 안 하겠다고. 그리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의 꿈을 꾸었는데 눈앞에 커다란 항아리가 하나 있더랍니다. 딱 보니 가나의 혼인잔치 때 있었던 2-3통 드는 돌 항아리더랍니다. 궁금해지더랍니다. 그 돌에 물이 담겨 있을까 포도주가 담겨 있을까. 그래 들여다보는데 향긋한 냄새가 나더랍니다. 거의 아구에 다 차 있는데 갑자기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 기도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때 가슴을 울리는 음성을 듣습니다. 딸아, 이제 3cm만 더 채우면 되는데 3cm만 채우면 되는데 포기할 거냐.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고 그 남편은 이제 장로님이 되어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봉사 충성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을 신뢰함이며 그 정하신 때와 정하신 방법을 잠잠히 의지하여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기도를 내려놓았던 것 아닙니다.
다시 협박부 편지가 도착하게 되자 그는 성전을 올라가 그 글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cm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에 있어 중언부언은 했던 기도 또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니라 내가 한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습관적으로 주문 외듯 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모든 순간 기도가 빠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다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32절 끝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할 것이다. 그 응답이 있은 뒤에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쳐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던 사느립은 니느웨로 돌아가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니스록 신전에서 그토록 믿었던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죽고 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너무 끔찍한 문제 앞에 대책을 의논하기 위하여 대신들을 불러 모아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현인들의 지혜를 물으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위기 때 자신의 리더십과 지략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무릎꿇음이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할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위기와 난제들 앞에 가장 빠른 것이 무릎 꿇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3cm 더 엎드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